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너희 편과 말과 경건한 성도 앞에 너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에 너희에게 이르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 위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왕이 저를 당치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장하려 하고 국내 대신과 분윤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의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무릇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여호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되는 사람들이 머리를 취하고 내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그 돌간 정리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름에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강줄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그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로되 그 무더기로 싸내 아침까지 무더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러한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너희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가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었다 하니라.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정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가 일어나서 사마리아 가더니 노중의 목자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가로되 사람 잡으라 하며 곧 사람 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둥둥이 곁에서 죽이니 예후- 그 집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호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여호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군주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도다. 여호가 무슨을 먹으로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여호는 많이 섬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빼치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을 섬긴 자를 멸하려 하여 계계를 씁니다. 여호가 바알을 위하여 때를 벌기 열라하되 수경을 보고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을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매 이편부터 저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여호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여복을 내다가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며 저희에게 여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에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갈 때 여호와 80인을 밖에 두매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며 여호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이 반기는 성으로 가서 바알 땅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며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여호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이 있는 대로 아합 집에 자성하였으니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지어 사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여호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여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시매 갓사엘이 그 사방을 치되 요단 동편 기럇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기럇 바산까지 하였더라. 이후에 남은 사람과 물론 행한 일과 모든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장사했으는 18년이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예후의 업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가 반란을 일으켜 이스라엘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원인은 전적으로 이제 아합이 집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우상을 섬긴 그 심판을 지금 예후가 하나님의 칼이 돼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실는지 우리 인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사람은 선한 일에 쓰시고 악한 사람은 또 악한 일에 징벌하는데도 쓰고 계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후가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선지자 생도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후 그 즉시에 그는 자기의 주 왕을 배반해 가지고 결국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왕권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 첫째가 아합의 아들 70인을 죽입니다. 아들 많기도 많죠. 70인. 그러면 마누라도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 되는데요. 70인이 사마리아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왕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교육하는 교육관이 따로 있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수도로서 거기서 지금 장로들 거기 두목들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예후가 거기에 편지를 보냅니다. 거기 장로들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희는 너의 주 아들 중에 어지고 착한 사람을 하나 택해서 왕을 세워서 나를 대적하라. 그렇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그 편지를 받고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왕, 이스라엘 왕하고 유다 왕, 두 왕도 예후를 감당 못했는데 우리가 어찌 감당하랴. 그리고 편지 쓰기를 우리는 아무도 왕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좋을 대로 하세요. 그래서 예후가 다시 편지 써서 그러면 내일 그 아들 머리들을 다 잘라가지고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그 편지가 도착하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제 사람들, 아합의 족속을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무리가 되죠. 그래서 아합의 아들 70인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옵니다. 정말 비참하죠.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득세했을 때는 천하를 얻은 것 같은데 그 권세를 잃으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합이 권세를 가지고 있을 적은 얼마나 득세해가지고 그 자식들 70인이 살았겠어요. 그러나 실권을 하고 나면 지금 그런 모습이 되는데, 이렇게 예후는 하나님의 칼이 되어가지고 이제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 봅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서매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지금 아합의 아들 70인을 죽인 자가 누구냐 하면서 10절에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셨도다. 지금 내가 내 주 아합을 배반해서 그를 죽여서 나는 나쁜 놈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리고 이 아합의 아들 70인을 죽인 자는 누구냐 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엘리사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의 아들이 왜 죽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와서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는 노중에 한 무리를 만납니다. 노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되, 아하시아, 유다왕 아하시아, 아마 이들은 아하시아가 아직 죽은 줄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아하시아 형제 왕자들과 태우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후가 그들도 다 잡아 죽여라. 그래서 40인이 죽어요. 예, 아하시아에 속한 형제들이 죽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요람 왕과 이제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모습을, 그가 혼자만 죽은 거 아니라 그의 형제들까지도 죽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래서 절대로 죄악과 함께 하지 말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서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순진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절대 죄악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누구와 함께하느냐? 불평원망하는 사람과 늘 함께하면 같이 뭘 할까요? 같이 불평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늘 그런 얘기 듣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 아하시아 왕하고 요람 왕 사이에 그 사건을 놓고 볼 때 바로 그런 거예요. 아하시아 왕은 실은 죽지 않을 왕이었는데 결국 이스라엘과 한 짝이 됐기 때문에 죽는 모습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정말 지혜롭게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후가 할 일이 또 남았어요. 이제 아합의 족속들 속한 자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전국에 선포합니다. 나는 아합보다도 바알을 더 크게 섬길 것이다. 바알을 아합이 굉장히 크게 섬겼죠. 그런데 더 크게 섬길 것이고 대제사를 열 것인데 전국적으로 바알 선지자를 다 모아라. 한 사람도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일 것이다 라는 공문을 냈어요. 그 이스라엘은 쭉 바알을 섬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바알을 크게 섬긴다라고 했고 안 오면 죽인다라고 했으니 어찌 보면 바알 선지자들은 야 이제 더 좋은 왕이 올라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더 크게 섬긴다 했으므로. 그래서 전국적으로 바알 선지자는 다 몰려왔어요. 바알당에 바알 선지자를 꽉 찼어요. 그래서 예후가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에게 입힐 예복을 달러 예비해 뒀다가 그들한테 다 입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옷을 입은 놈만 다 죽이면 돼. 그리고 또 바알 선지자들한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살펴봐서 여기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있으면 다 내쫓아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과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자들이 자기들은 스스로 안단 말이죠. 그래서 네가 왜 여기 있어? 너 나가. 하나님 섬긴 자 나가 하고 다 쫓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예후가 호위군들한테 들어가서 죽여라. 도간에 쥐들이죠. 바알당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 다 하나하나 죽여서 바깥으로 내치고, 그리고 바알당을 회파하고, 바알당을 뭐로 만들었다 그러죠? 변소를 만들어 버렸어요. 대단한 일을 했죠. 바알당을 변소로 만들어 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데서 떠나지를 못했어요. 이 예후가 그것까지 했더라면 아주 이스라엘의 대개혁을 일으킨 선 왕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이건 역사적인 그 원인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출애굽해서 얼마 안 돼 가지고 곧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피가 어디로 가겠느냐, 그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를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안 섬기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예후가 금송아지를 섬겼네. 그때는 말 그대로 실물 금송아지를 섬겼다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실물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그게 뭐냐?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하기 쉽지만 어려운 문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과 하나님 우선순위를 누구로 잡을 것이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찾아가요.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냐. 예나 지금이나 금송아지를 섬기는 건 똑같다. 이스라엘이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길에서 떠나지 못했던 것, 그것이 계속되어서 이 세상 멸망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나 30절에 예후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칼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합의 집에 행했어요. 그걸 정직하다라고 하나님은 예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를 섬긴 길에서는 떠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정직하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해 줬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 예후의 자식들이 4대가 왕을 이어간다라고 말씀을. 이 4대가 이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부가 3대를 초과 못한다. 아무리 거대 부자라 할지라도 3대를 넘게 못 간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권력이 4대로 이어간다면 대단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예후는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모습 봅니다. 그러고 나서 32절에 와서 이제 나라가 찢어지는 모습을 보죠. 이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 찢으심에 하사엘이 그 사방을 치되
요단 동편 기럇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로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기럇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지금 하사엘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제 뜯어먹는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예후의 남은 사적 무릇 행한 일과 무릇 권세를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 아하스가 대신 왕이 되니라. 지금 첫째 아들이 왕이 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몇 년 다스렸다 그러죠? 28년. 굉장히 긴 세월이죠. 28년이면. 이렇게 예후가 경제의 하나님의 복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후는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예후가 엄청난 계획의 업적을 남겼어요. 쭉 바알을 섬겨오던 것들을 바알 신을 처단했다는, 바알 섬기는 선지자를 처단했다는 대단한 것이고, 엘리사 때 갈멜산에서 450인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것도 대단하지만은 예후 때도 경장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가끔 잘못된 신앙을 정화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 도구로서 예후가 쓰임 받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칼이 돼서 아합의 집에 심판을 행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칼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손에 칼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복음의 검을 가졌죠. 그래서 복음을 불신하는 자들 쳐부셔 가지고 복음을 믿도록 하는 그런 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